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히 말씀의 두 번째 대지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죠. 나는 누구니 하면서 나는 누구니 이런 부분을 7번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7번 자신을 말씀한 내용의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는 이런 중요한 성경 구절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바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하신 그런 말씀이죠. 조금 전에 12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마지막 이런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마지막 성만찬을 이렇게 마치고 난 후에 그들에게 요한복음에 보면은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 새 계명에 대한 그런 내용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34절에 35절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사랑하는 그런 정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케 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이런 내용은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죠. 이런 모습을 사람들이 본다면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죠. 우리가 사랑한다 반대는 미워함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사역하는 가운데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속 이 땅에 계시겠다. 이것보다는 본인이 언젠가는 이렇게 떠나갈 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죠. 또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으실 거에 대해서 고난 받을 거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걸 마음에 깊이 이렇게 담지를 않았죠. 사실 그런 말씀들을 그냥 이렇게 흘려 보내게 되고요. 그러나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조금 진지하게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평상시와 다르게 그 말씀에 조금 이렇게 집중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 13장에 이렇게 보면은 30절 이하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평상시에 늘 궁금했겠죠. 선생님이 계속 계시면 좋은데 이분이 자꾸 어디를 간다고 이런 얘기를 간혹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제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는 그 제자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묻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쉽게 이해하기 어렵겠죠. 베드로는 늘 생각할 때 주님이 가는 곳이면 나는 어디까지고 정말로 갈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시는 곳에 간다고 하면 나는 거기도 가겠습니다. 이게 평상시에 베드로의 마음이고 또 그런 그 생각이고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따라다녔죠. 근데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럼 후에는 따라오게 된다. 굉장히 이렇게 궁금했을 거고요. 그러면서 뒤에 이런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는 게 바로 오늘 이 내용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실 우리가 보면은 누가 이렇게 떠나간다 이런 사람들은 조금 마음이 이렇게 불안해질 수도 있죠. 때로 그런 그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엄마나 특히 엄마가 어디만 나가면은 굉장히 불안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런 엄마가 이제 그런 말을 가끔 했던 겁니다. 너희들 말 안 듣고 또 그런가 하면 너희들이 또 어떻게 하면, 아니면 그건 아니도 언젠가 엄마가 너희들을 놓고 어디 갈지도 모른다. 그러면 애들이 다 이렇게 불안하겠죠. 그래서 엄마가 어디만 가면은 혹시 엄마가 집을 나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오고요. 또 엄마가 아빠하고 헤어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물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얘기하고요.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는 데 가는 것은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간다. 근데 가는 그곳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내가 그곳에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고, 또 3절은 말씀하기를 거기에 가서 너희들이 있을 거처, 전에는 처소 이랬죠. 이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럴 때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제자들이 들으면서 궁금하죠. 이때 또 도마가 이렇게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주님께서 간다고 했는데 가는 그 길이 어딘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말씀한 게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하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우리가 다른 또 말로 하면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되겠죠. 또 여기서 말씀하기를 아버지께 이러고 나니까 그 말을 듣다가 빌립이 또 이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한 말을 조금은 알아듣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을 사실은 본질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죠. 이때 빌립이 묻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빌립에게 그럽니다. 내가 너희와 오랫동안 함께 있지 않았냐.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런 얘기하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또 뒤에서도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이런 말씀할 때 쉽게 이해는 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는 내용은 뭐냐? 나와 아버지는 같은 분이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으면서요,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질문하고 우리가 확인을 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가 그동안도 말씀을 들었지만, 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사실은 거의 모르고 있죠. 이런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단계에 가서 소수의 제자들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훌륭한 선생이면서 이분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 유대인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중요한 생각이 예수님이 누군가? 요한복음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절과 1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본인은 말씀으로 있었고 말씀으로 있었던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 이름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신 그분만 그리스도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거기는 사실 요한복음 전체를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과 성경을 기록한 그 목적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말씀하기를 특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는다 이러지만 분명한 중요한 고백이 하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알고 우리가 믿는 거고요. 또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있냐? 아는 걸로만 구원이 아니고요. 그 이름을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어야만 우리가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다른 말로는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가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어느 때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 사실 보면은 너무 은혜가 되면서요. 어느 사람에게는 그 말 자체가 너무 지겨운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참 이렇게 의아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러면 아멘 하고요. 그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전하지 않는데 사실은 그 말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좀 어느 때는 지겹게 느껴지고요. 또 어느 때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참 설교하는데 그렇게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 소리만 하냐 이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특히 그런 사람들은 내가 정말로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냐. 어느 면에 다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창피하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평생을 살면서도 단 몇 번이 되지 않을 수도 이렇게 있어요. 어느 면에 그 사람은 하루 종일 매일 24시 어느 면에 그 말만 들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들은 걸로 너무 그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매일 24시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러다 누구를 만나면 그렇게 해도 말을 하기 어려울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개인의 영적 상태인 것은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강조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죠.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또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증거해라. 그것만이 시대의 지향을 막을 수 있고 그 복음만이 모든 사람을 살린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하는가? 창세기 3장의 문제,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나 지옥 가는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우리가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다 해당이 되고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전까지는 창세기 3장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죄와 사단과 지옥은 계속 그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건데요. 그럼 인류의 종말이면 끝이냐? 그게 끝이 아니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서 그 고통이 영원히 이렇게 지속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보낼 것을 약속하고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오셔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었죠.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럼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동시에 모든 죄를 사함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 성삼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사실은 어느 면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부탁은 뭐냐?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뿐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성경은 그걸 얘기했어요. 이제 이 사실을 알리는 사람을 우리가 전도자다,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누구냐? 성경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7차례 이렇게 강조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어떤 강조를 했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니? 나는 어떤 분이니?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나는 무엇이고 뭐 이런 말씀을 거듭 얘기하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냥 떡이 아니고요. 생명의 떡. 사람들이 음식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다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음식이 어디에 이렇게 갔더니 그게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눈동자가 달라요. 얼굴 표정이 이렇게 다릅니다. 아이들 중에도요. 어느 애들이 좋아하는 과자가 있고요. 그럼 얘들은 엄마에게 날 그거 달라고 쪼르죠. 또 어느 아이들은 떡을 좋아하는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걸 엄마한테 보면은 뭐 초콜릿도 아니고 떡 이런 경우 있죠. 안 주면 앵어고 울고. 이게 뭐냐면 본인이 뭔가를 좋아하는 음식 이런 게 있다고요. 또 물론 이제 싫어하는 이런 음식도 이렇게 있죠. 거기에는 별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 저는 이상하리만큼 보면은 떡이 요즘은 좀 적게 먹는데요. 음식 중에서 참 그 어느 떡이든지 모든 떡은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 어떤 모임에 가고 이러면 그 상에 막 음식들이 가득 있고 막 과일도 많이 있어도 이렇게 딱 제가 처음에 보는 건 떡입니다. 떡이 있냐? 떡이 없으면 그저 그런 거고요. 그 상에 떡이 있으면 상을 정말 잘 차렸네. 이러면서 가장 먼저 제가 먹는 건 떡을 먼저 먹어요. 그게 어느 떡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인절미든 개떡이든 아니면 뭐 그 쑥버물이든 뭐든지 간에 떡이고 하면 그 이제 사람이 좋아하는 거기에 이렇게 손이 이렇게 가죠. 지금은 조금씩 이렇게 조절을 하고 이러긴 합니다만 이렇게 뭐 음료나 이런 것 중에서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건 없고 저는 딱 좋아하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커피였습니다. 뭐 지금도 물론 좋아하고 커피는 뭐 이게 뭐 어쨌든 간에 커피 냄새만 나면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어느 집 가는데 오렌지 주스를 준다. 저는 사실 마시지만 거기에 별로 이렇게 감동받지 않습니다. 어디 가니까 뭐 과일 즙을 짜서 주고 온다. 영양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별로 이렇게 맛있게 먹지는 않아요. 참 좋은 거죠. 그 중심은 너무나 감사한데 커피 한 잔을 믹셔가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이렇게 해서 주고 온다 하면은 그 냄새만 이렇게 탄 냄새 맡으면 그냥 은혜가 돼요. 이렇게 보여. 그래서 사람이 뭔가 이렇게 이제 좋아하는 이제 이런 게 있다고요. 근데 그런 떡이 아니고 주님은 생명의 떡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게로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그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 유대인들은 이 뒤에 부분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습니까? 생명의 떡은 별 관심이 없고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런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정말 이렇게 부자가 되기 원하고 많은 걸 갖기 원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젊을 때는 저도 잘 몰랐는데 지금 정도 이렇게 보고 나니까 그 가지고 있는데 조금 몇십 년 얼마 관리하고 있다가 사실은 그걸 다 이렇게 놓고 갈 건데 그런 개념이 조금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 전에는 모든 게 내 거다 이런 생각이 알고 보면 내 거 아니고 조금 이렇게 관리하고 그것 좀 지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수고도 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다 놓고 이렇게 갈 텐데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온갖 마음을 담죠. 이 정도가 지나치면 그 이제 투기로 바뀌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요즘 어떤 용어 가운데 막 이렇게 하는 게 뭐 좀스럽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뭐 제 평상시에 듣지 않은 이런 말이긴 한데 근데 별로 이렇게 좋은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을 백성들에게 한 건지 본인에게 얘기한 건지 아니면 몇몇 대상을 두고 얘기한 건지 그게 뭡니까 보면은요 성질이 좁고 옹졸하다 이런 얘기 안에 보면은요 그리고 어느 사람에게 보면은 얘기하면서요 어느 분에게 참 이렇게 보면은 좀스럽다 이러면 그 좋은 표현은 아니거든요. 보면 막말로 성질이 좋지 않고 너무 이렇게 옹졸하다 이러면 상대를 그 비난하는 이런 얘기죠. 근데 그런 용어들을 이렇게 쓰고 그런 말들을 이렇게 막 도는 이런 걸 참 보는데 참 여러 생각들이 참 이렇게 들어요. 이런 부분들이요. 제가 만약에 목사인데 어느 집사님 어느 분에게 그런 말을 썼다.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떻게 보면 그거 굉장히 시험거리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말로 제자다. 언약 가지고 있다. 하나님 자녀다. 그걸 누린다면 아무 상관이 없죠. 아무리 목사가 있어도 그 말 자체를 그냥 무시해 버리면 됩니다. 오히려 보면은 목사만 쪽팔리고 이런 뭐 부끄럽고 이런 상태가 되겠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또 두 번째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8장 12절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알지만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죠.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빛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구원받은 성도는 빛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돼 있고요. 자기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한마디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나는 그런 분이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되겠죠. 또 세 번째 말씀하기를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쭉 하는 가운데 한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제 보면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기 원했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못 봤죠. 한마디로 아브라함도 그리스도 오기를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네가 나이가 얼마나 되는데 보면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냐. 네가 50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이 한마디로 건방지게 그런 말을 하냐.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 이때 말씀한 게 나는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건 뭘 얘기하고 옵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지금 이 얘기 아니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성경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고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뿐이 아니고 아담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그 그리스도죠. 그럼 그리스도를 알면은 이런 말씀이 아무 오해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계속 오해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복음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를 설명하면 까마득히 그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성경 박사죠.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는 성경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뭐 구절 하나하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면은 완전히 까막눈해요. 전혀 모릅니다. 또 그 말씀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을 해도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걸 뭐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우리도 복음 전할 때요, 순수하게 복음만 우리가 전하면 되겠죠. 설명을 잘한다고 알아듣냐? 잘하면 머리로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안 믿어지는데요, 그게요. 그리고 끝내 그 사실을 이렇게 거부하고 부인하죠. 또 말씀하기를,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뒤에 말씀하기를 이제 그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나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싹구는 싹을 받고 그저 지킬 뿐이다. 더 나가서 보면은 완전히 보면 사기꾼 같은 이런 거짓 목자도 있다. 사실 여러 사람들을 이용하면서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한 그런 사람. 그런데 여기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언급하는 것은 이런 내용들은요,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알리고 있거든요. 못 알아듣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고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깊이 보세요.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죠. 여기 생명은 영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은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게 부활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몸의 부활과 함께 이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우선이 되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을 많이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걸 알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속을 이유가 전혀 없죠. 이 말씀 보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사실 구원받은 성도가 앞으로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신령한 몸에 이런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 이미 우리는 이 땅에 한번 죽지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 뭐 이쯤이면 됐죠. 그리고 진짜 부자는 누구냐?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 이보다 더 큰 부자가 없어요. 우리가 알지만 이 땅에서는 뭘 하나님가 소유하겠다, 많은 것을 지불해야 됩니다. 천국은 아무 값 없이요, 전혀 값 없이. 근데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냐, 이것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기는 있겠죠. 있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은 모르긴 몰라도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제일 적은 게 500평. 뭐 이쯤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은요. 아무리 적은 사람이 받아도 그 집에 갔더니 건물만 500평이다. 그쯤 돼야 천국이죠. 이런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요. 이 땅은 잠깐 있다가 빠이빠이 하고 가는데요. 어느 재벌이 뭐 수백억 들여서 건물을 졌습니다. 짓고 본인은 거기서 얼마 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굿바이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또 성경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기를, 이 구절은 인생 문제의 정말 답이죠.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앞으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죠. 또 요한복음 15장의 1절에 5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5절에 보면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포도나무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있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축복은, 모든 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더 받고 누릴 수가 있죠. 자, 7개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성경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7 성경 구절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냐?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리고 있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걸 그들이 알리고 있고요. 여기 성경 구절 7개는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성경 구절이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이제 부활절을 3주 앞두고 있고 고난주간을 우리가 2주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때 구원받은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언약과 이런 미션, 우리가 미션은 잘 알지만 우리가 이제 개인의 삶에 적용할 이런 부분이죠. 뭔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 기독교인 만큼 저를 포함해서 말을 되게 안 듣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세상에 뭔가 심부름 시키면 사람들이 거의 합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거의 100% 가까이 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미션을 주지만 한 99%는 그냥 뭉개버리고요. 그리고 하나 정도 붙잡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걸 정말로 이렇게 기뻐하죠. 그럼 우리가 정말로 붙잡을 이런 미션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잘 알리고 있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우리가 복음 메시지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는 크게 우리가 네 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인간,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했고 모든 복을 받았죠.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돼서 모든 인류에게 있는 그런 문제죠. 죄와 사단과 지옥입니다.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겠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고, 그분이 말씀대로 오셨는데 예수님이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기뻐했든지 예수님,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다. 어느 면에 이때 예수님 마음이 아주 시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시원케 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엄청 많이 하면 하나님은 너무 답답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머리가 있는지. 그건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 머리가 계시다면 그런 복음 빼놓고 많은 말을 하면 하나님이 두통이 이렇게 꽤 심하실 것 같아요. 보면은요, 두통이 앞통, 뒤통, 옆통 하면서 막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보면은 그럴 것도 같아요. 보면은요, 우리에게 메시지 전에 시원케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열받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완전한 답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복음 듣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계신다. 또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성경을 우리가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군데 성경을 소개했습니다만 다 읽는 사람 너무 감사하겠고요. 여기에 어떤 상품을 걸지는 않겠습니다. 상품은 하나님 줄 거니까요. 그러나 요한복음만큼이라도 읽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한복음을 정말로 다 읽으신 분은 사도행전 읽기 전에 한번 로마서를 한번 읽으면 참 이렇게 좋겠고, 마음 먹으면 로마서는 한 2-3시간이면 이렇게 읽습니다. 또 그러면서 성경을 조금 더 이렇게 읽고 싶다, 이러면 사도행전을 우리가 좀 읽는다고 하면 이 말씀들이 이어지면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우리가 얼마나 축복인가를 더 누릴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러면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놓쳤던 이런 부분이 봅니다. 우리가 좀 회복할 이게 있고요. 회복이 돼야 진정한 누림이 있죠. 4가지 우리가 회복하고 누려야 될 게, 하나는 우리가 이제는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지만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이런 예배요. 수도권에도 웬만한 곳에 웬만한 모든 부분을 집합금지를 거의 많이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제는 교인들이 너무 이렇게 움츠려 가지고요, 있을 게 아니고 기지개를 펴고 또 봄도 돌아왔습니다. 좀 꽃도 피는 거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나뭇잎 나오는 것도 보고요. 그리고 교회가 이사를 갔나 가지 않았나 위치도 확인은 이제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예배 이런 부분을 마음에 담고, 또 여기 못 오시는 분이 이걸로 서운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예요. 어디에서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예배 회복,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이전에 묵상하는 이런 시간을 한번 우리가 가져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묵상은 해본 사람은 묵상이 얼마나 축복이다 압니다. 그러나 안 해보면 묵상의 축복을 잘 몰라요. 우리가 조부에 있는 강단의 이런 말씀, 또 때로는 기도첩의 말씀, 또 토요일에 우리가 중요한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접합니다. 이런 또 말씀들. 그런가 하면 개인이 읽은 성경의 이런 말씀이나 또 성경을 통해서 이런 묵상을 하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냐?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를 언약 기도고요. 또 하나 기도는 우리 모든 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건 뭐냐? 눈으로 보는 거, 생각하는 거, 누구 밉다, 미운 거, 그런가 너무나 좋은 일이 많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다 이런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예배드리고 나가서는 사람들 앞에 현장에서 증인의 삶,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알리기를 원하고 있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임마누엘 복을 누리고,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고, 어느 곳에서나 복음 누리며 증인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와 또 믿음의 가정, 또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사 하나님 자녀 되게 했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이 사실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 살리는 이런 증인으로 제자로 부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 모든 믿음의 자녀들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현장에 살고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